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전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도시가 있는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었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지금 그리스의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1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무 감사하다, 또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또 너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편지의 서두와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장식되지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떤 편지에는 좀 강한 면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바울의 인간적인 그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편지를 쓴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저 멀리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빌립보 교회의 주요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빌립보 교우들이 성의껏 사랑껏 준비한 쓸 것들을 받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본 적이 있어요? 또는 낯선 곳에 여행했는데 누가 나를 찾아온다든지 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온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잊지 못하는 거죠. 배가 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감자 한 톨이 정말 생명과 같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외롭고 힘든 옥중 생활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신인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선물들을 받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의 어떤 통곡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고 또 편지의 처음과 마무리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가 연결하여 설교할 생각이고요. 우리 10절 말씀, 한 말씀 통해서 두 단어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10절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생각이란 단어예요. 생각.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cern이라 돼요. concern.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보다 관심한 말을 표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1장 5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들 생각 가운데 저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참여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 관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질과 방향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5분간 10분만 이야기해보면 그분이 말하는 것 보면 무슨 생각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하여 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요. 광고 전단지가 많이 오죠. 코스코나 또 월마트나 캐네디언 타이어에 광고 전단지 올 때 여러분 광고 전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분 계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한국 신문 보면 은퇴하신 분들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다 보신다고 그래요. 부고까지. 그런 분이 가끔은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관심에 쫓아서 상품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거 세일하는가? 신제품인가? 내가 필요한가? 이렇게 선별하여 보게 되는 것. 그게 무슨 생각과 무슨 관심을 갖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자주 운전만 하지 않고 두리번거립니다. 저희 아내가 늘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운전할 때 운전 외에 다른 것도 합니다. 뭘 할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있네. 교회가 붙어 있네. 무슨 교파일까? 간판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종래는 운명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을 최고 최대의 생각으로 두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나누는 일, 후원하는 일,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 저들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가 지금 뭐예요? 10년 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 오기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집 장가 오기 가기 전에 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청사진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고 있는 최고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제 Day 3에 보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항목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질문해요. 많은 분들이 숙제를 써내는데 보통 가정을 가졌던 엄마들, 아내들, 또 아버지들은요, 가족이라고 써요. 가족이라고. 나는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나는 가족이 나의 모든 최고 최대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일, 자나깨나 돈 버는 일.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처럼 연령대가 높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좋은 약이 있다면, 좋은 처방이 있다면, 우리 노인네들 만나면 맨날 약 먹는 이야기다. 약 먹는 이야기. 건강이 최고 최대의 관심이야.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최고 최대의 관심사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자도 그는 원동력으로 삽니다. 믿는 자도 그는 원동력 삽니다. 근데 차이가 뭐 있을까요? 안 믿는 자는 그것이 저들의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으로 100살까지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고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그것이 목표일 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여서 뭘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리 과렌 목사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돈 벌어서 형제를 잘 섬기기 위하여, 돈 벌어서 내가 주님을 닮는 데 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돈을 쓰기 위해서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도 이 5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참여, 이것이 우리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합당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삶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비극은 죽음이 아니랍니다. 목적이 없는 삶.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천년을 산다고 하는 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장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짧든 길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창조주 심판대 앞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사, 재능, 경험, 성품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 삶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나누었는가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하실까? 질문하세요. 그때 어떻게 대답할까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 손등에 써보실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머리에 꽉 차고 있는,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내일도 살게 하고 이번 일주일도 살게 하는 최고의 내 삶의 원동력, 최고 최대의 관심과 생각은 무엇이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자문해 보셔야 돼요. 가족에다 쓸 수 있어요. 누굴 위한 가족이에요? 돈이라고 쓸 수 있어요. 건강 쓸 수 있습니다. 행복 쓸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과 관계되는 일로 바꾸는, 목적을 바꾸는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마음이 꽂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기회를 얻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돕고자 하는 그것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너희가 잡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쭉 뒤에 후반에 쓰고 있잖아요. 이 15절 16절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 너희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너희가 나한테 복음을 위하여 후원금을 주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한 교회는 너희 외에밖에 없다. 너희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빌립보 지방을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마 웰랜드 정도 될까요? 바울이 여기서 떠나 조금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지척 거리에 있으니까 데살로니카 지방에서 선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2번이나,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네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남쪽으로 향해 베레아를 가고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저 남쪽 아테네를 가고 그 남쪽인 고린도를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이 시작 때 에베소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는 바울이 순례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도울 수가 없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울 수가 없었어요. 여행자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금처럼 이 트랜스퍼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페덱스가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어떻게 물건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물건이 가면 한 달도 되고 가보니까 바울 사도가 떠났다는 거야. 그는 저런 환경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참여하는 일에 기회를 못 얻는 거야.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데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오, 기회구나. 무슨 기회야?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구나.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빨리 빌립보가 기회를 잡은 거야. 오, 지금 사람을 보내어 2달 후에 가도 그분이 거기에 계시겠구나. 지금 옥중에서 필요한 것이 많겠구나. 외롭구나. 아, 지금 우리가 도울 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회를 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주요 사역자를 선정하고 그분이 빌립보 교회의 흥금한 걸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를 타든 육로를 가든. 갑자기 등장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이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진리를 위한 삶,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 최대의 생각과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지요. 섬기고 싶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요. 전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야. 그럼 생각만 하다가
짧은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관심보다 생각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였구나. 지금이 도울 기회구나. 그때 빌립보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어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후원하는 물건을 보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우들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저들이 한 일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본받을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 생각은 다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도 갖고 그렇지 않은 생각도 가끔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한 서너 가지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그 다음에 드냐면은 다음에 next time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영주권 받기 위하여 스테이터스도 불안정해. 아이들 공부시켜야 돼.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나는 교회의 초신자야. 지금 아니야. Not right now. Next time. 생활이 안정이 되면, 애들 키우고 나면,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나면 항상 이렇게 나중에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옵니다. 근데 올 때 뭐야? 다음에 올 때는 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핑계가 생기는 거야. 다음에 해야지. 혹시 지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 메시지는 내 것인데 지금 막 공부하라고 서목사가 살아있는 할 동안 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2022년도 코로나가 좀 풀려지면 두 번째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 거 있죠. 너무 신중해. 헛된 일 할 때는 그렇게 번개처럼 빠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대한 기회가 오면은 항상 저울질하고 망설이는 거야. 할까 말까.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뭐 이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망설이는 거야. 기회야 잠깐 기다리다오. 내가 한 달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기회는 속절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망설이는 거야. 지금은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너무너무 합당한 핑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저 집사님이 하겠지. 저 장로님이 하겠지. 나는 교회 초신자한테 내가 하면 안 돼. 괜히 욕 얻어먹어. 내가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내가 괜히 말하다가 뭐 앞선다고 그냥 몰매 맞는다고 이상한 생각들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형 그렇죠? 아유 꿀꺽 기다리는 거야. 지금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지만 사경이나 부흥회 하면은 부흥 강사를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실 분, 아침 점심 한 끼, 그다음 저녁 한 끼 대접하실 분. 우리 초신자는 하고 싶은데요, 못 하셔요.
내가 하다면 장로님 순서를 빼앗는 게 아닌가? 내가 하면 권사님 순서를 빼앗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못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야.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열심인 사람, 저분이 하겠지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할 설교야. 미리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손익계산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하면 손해인데, 내가 돈이 나가는데, 다음이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데 훨씬 빠르게 계산하는 거. 내가 일하면 내 차를 써야 되는데, 가스값이 나가는데, 내 시간이 없는데, 내 어떤 약속들이 취소되는데,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잡았을 때 내가 얻는 이득보다 내가 손해되는 것이 많다 생각하여 조금 기다리는 거야. 누가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까지. 제가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나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주는 것만큼 받듯이 하나님께도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 보장되는, 이익이 보장되는, 유익이 보장되는, 은혜가 보장되는 투자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참여, 나눔입니다. 해보세요. 하신 분들은 그 재미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나눔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될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이 예배 드릴 때입니다. 팬데믹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예배가 중단될 수가 있구나.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예배는 계속되었어요. 피난민 시절에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예배는 계속되었어요. 전쟁터에도 예배는 모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언제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일 내가 일어났을 때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배울 수 있을 때 말씀 배워야 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때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too late.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급을 빼앗기는 거야. 복을 잃게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땐가 생각하시고 늦기 전에 미루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복음을 위한 나눔 때문에 손해를 좀 보시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 관심과 기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나눔에 대한 축복, 자족에 대한 비결,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보상하는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나쁜 것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